말씀드리면 우리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둘째 주간이죠. 16일까지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등록하시고 너무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강력한 돌파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기 바라고 몇 분이 좀 건의가 들어와서 방언 기도를 3시간 좀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방언 기도를 편집하고 다음 주까지 편집해서 3시간 동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 기도를 녹음하니까 잘 음악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거 접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동안에 내 지식에 있는 그 인식과 의식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영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선포하는데 내 마음, 내 영에서 나오는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막 방언 기도를 3시간 하는데 목사님 이 안에서 막 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하니까 막 마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맹령한 마귀가 떠나간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알고 떠나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 방언 기도하면서 막 안에서 믿음이 불끈 자라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니까 뭐가 팍 떠나가는 걸 느끼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인식을 갖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유함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니까 예수님이 받은 건 다 나에게 주어졌다. 따라 주님의 건강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유함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건강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문을 여는 비밀과 같아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가지기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천국의 사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도 가진 것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열망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 구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지혜가 되며, 이렇게 지혜가 되며 어렵게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가 어려움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함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 말.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대신 첫 번째, 4가지 중에 첫 번째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바로 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면 얻으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획득하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이루어주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또 계속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더 풀어주옵소서.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풀어주옵소서. 자, 잠언서 3장에 보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5가지를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면 여기 보면 우리에게 5가지를 주는데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5가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장수를 주고, 장수한다는 건강도 같이 주죠. 부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길, 모든 삶의 길은 즐겁고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평강이라.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자, 우리가 생명나무, 지혜를 얻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 나무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열매는 다 이렇게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 모든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5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영감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막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여러분이 이제 다니면서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면 다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들 관계,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더욱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야고보서 이제 돌아갑시다. 1장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을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 자, 지혜가 부족하면 막 어디 가서 찾아라, 어디 가서 연구하라,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얼마만큼 줘요? 풍성하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시오. 주님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풍성하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됐지만 정말 지혜롭게 일해야 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같이 가르쳐 주죠. 6절에다 같이 읽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자, 오늘 이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결과가 없을까? 바로 오늘 본 6절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의 특징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라. 의심하는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 지혜를 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걱정을 다 맡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것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자 의심의 특징,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은 바닷물결. 여러분 바닷물결 알죠? 왔다가 갔다가 그냥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저런 생각했다가 이런 생각했다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파도 보시게, 파도 막 밀려왔다가 또 갔다가 밀려왔다가 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이 여심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다시 말하면 결과를 주지만 의심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결과를 보지 못합니까? 바다 물결 같아서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에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다 물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밀려왔다가 요동한다, 요동친다.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팍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의심은 없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답을 이야기해 놨잖아요. 기도의 응답 방법은 답을 넣어요. 의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심은 응답받는 기도를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다면 주님 이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지혜를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 반대로 믿음과 의심은 반대인데, 의심은 마치 요동치는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다. 왔다 갔다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에베소서는 지혜를 구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학자는 그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그래서 에베소는 보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서 있는 교회에 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육적인, 은사는 맞지만 육적인 교회. 그래서 굉장히 영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좀 더 영적인 교회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집회를 나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리 교인들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 영적으로 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더 영적인 능력을 풀어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들어갑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영적으로 성장함이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이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손님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밥 먹고 가서 쉬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고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화들을 풀어헤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든 보화들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계속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력하게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 결과 삶이 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이고 교제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한상이 열리고 바울도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거기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기도한다는 그 말은 성경에 보면 받는다는 뜻이 받는다. 따라합시다. 받는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표현이에요.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더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아스 왕처럼 되지 마라.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주면서 이건 구원의 칼이다. 가서 땅을 치라 하니까 땅을 그냥 3번 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칼을 내는 거예요. 아니 땅을 치라면 끝까지 막 계속 치지. 이게 구원의 칼인데 3번만 쳐가지고 끝나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놓아여 왕이 6번 칠 것인데 왕이 이제는 3번 쳤으니까 아랍을 이웃대 아랍 나라를 이제 3번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칼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포 기도도 계속 건강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주님 부유함이 내게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기도해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예요. 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거기에 멈출 때에 하나님도 멈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하는 소식을 듣죠. 그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어떻게 악인과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재앙이 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멸하러 간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26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너희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래서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50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28절에 보면 그러면 5명이 부족한 45명을 찾으면 멸하시나이까? 28절에 50인의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는다. 자, 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내가 40명을 찾을 때 멸하지 않겠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고 거기에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또 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니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않으니. 자, 50명에서 계속 하나님은 한 번도 노하는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여 노하지만 내가 이번만 더하리라. 거기에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요? 내가 이르시되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한 것은 후히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계속 준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를 멈춘 거죠. 그냥 10명 아니면은 그냥 5명까지 내려가든지 1명까지 내려가든지 내려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누가 먼저 마칩니까? 아브라함이 마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고를 갚더라. 자, 누가 멈춥니까? 아브라함이 멈추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난 멈추지 마세요. 어떤 애지 멈추지. 아브라함이 버려요.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는데 누가 멈춥니까? 아브라함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혜를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건강이 온전히 선포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때로는 한꺼번에 팍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줄 수도, 30%, 60%, 100%.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뭐가 다를 때 팍 줄 수도 있지만 자식의 어떤 교육과 자식과 더 친밀함이 있어서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지. 왜 거기서 멈췄을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먼저 멈추는 건 공급에 있어서 하나님이 멈추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멈추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조금 전에 기도했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는 홍해 바다를 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 막 유튜브를 찾는 거예요. 막 검색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보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의 영이란, 에베소서 지혜의 영이란 말은, 지혜의 영은 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본성인지 알게 하고 어떤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할 건가를 아주 이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알게 하는 것. 계시의 영은 열개 보일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어느 날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지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한다 이 말. 알게 한다. 그러면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셨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을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에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리더자로서 지혜의 영에 충만하게 거했습니다. 지혜의 영.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 신명기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면 여기서 끝난가요? 아니죠. 여기서 더 지혜를 풀어주는 건데 여호수아, 자, 신명기 34장에 이제 뒤에 끝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지혜의 영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의 영이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죠. 자, 지혜의 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저장 창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지혜의 저장 창고,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지혜의 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혜의 영으로 온전하게 더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 지혜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말을 하죠. 1장 8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행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명기 34장, 바로 여호수아 장이 오기 전에 지혜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혜의 영이 임했지만, 이미 지혜의 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의 영을 더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입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에 말한다면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행통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함께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할 때 함께 나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들어가면 빛이 비치고, 이 말은 빛을 주고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을 주고, 그 다음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우둔한 자 명철을 준다.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바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영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한다.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많은 이제 백성들을, 군대를 훈련시키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에 탁월한 지도력과 탁월한 리더와 탁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적군도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차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이 지혜의 영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혜의 영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말을 듣는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또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만 어떤 것에 밝아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아담과 이브는 나무의 열매를 맺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의 수치함과 자기의 죄책감, 결핍 상태, 비참함, 정죄감, 부정감, 이것이 밝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결국 밤을 속여간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 잘못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맨날 그것만 봐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감과.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죠.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와 같은 그는 뭡니까? 진리와 그는 어떤 지식을 쌓는 거죠. 선악과의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이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을 때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눈이 밝아지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주는 지혜, 아까 지혜는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결과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마귀를 주는 율법적인 말을 주는 말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이 주는 복음의 말씀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정확하게 본질이 뭔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더 풀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풀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더 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더 풀어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